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가 어떻게 참 용감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했는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스테파노의 순교는 그냥 스테파노라는 사람 하나를 제거하면 되겠구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유다 최고의회, 유다 기득권, 권력자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가 품 안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사실 유다교는 포용력이 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교에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에세네파, 젤로파, 이 다른 분파들인 거예요. 교리로도 차이가 났잖아요. 사두가이는 천사의 존재, 영원 불멸, 부활 이런 걸 바리사이들하고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가이파하고 바리사이파하고 이 논쟁이 붙어가 예수님한테 와서 형제가 있었는데 죽으면은 취수혼, 형사 취수혼, 수혼제라고도 하고,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은 아우가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형의 이름과 그 형의 유산이, 그 땅이죠, 유산은. 그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해주는. 근데 아들을 못 낳고 죽은 아우가 결혼을 했는데 아우도 아들을 못 낳아주고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우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뒤에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교리가 다른데도 유다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야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다교는 포용력이 있는 거죠. 그러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테파노의 순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신호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박해의 불길이 이제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복음은 더 멀리, 더 빨리 전해지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신자인 걸 숨기고 살지 않습니다. 박해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박해가 닥치면 또 도망을 가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그랬잖아요.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고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고 어디까지 도망갔냐? 거제도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금 예수 사건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박해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쪽이 유다 지방이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제일 위에가 갈릴레아 지방이에요. 요르단 강을 경계로 동쪽 편에는 데카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그리스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카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거든요. 그리스식 문화를 가진 10개의 도시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페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다가 이제 함락이 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우리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위를 공격하다가 한번 포위가 풀리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던 장군이 로마 황제가 죽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황위 쟁탈전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서 황제가 돼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고. 그런데 그때 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역시 성전이 장땡이야. 성전이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되고 결국은 공격하다가 풀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예전에 기원전 587년에도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하느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냐. 그러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그 일을 겪고도 한 600년이 흐르니까 또 까마귀 고기 먹는 것처럼 기억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시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어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더 큰 이 재앙이 닥쳐오겠구나 하고 잽싸게 도망을 쳤는데 그게 이제 페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이 척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볼 때 유다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인 동족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저들끼리 살겠다고.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지역 구분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게 박해를 하니까 온 천지 사방으로 막 복음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7 부제 가운데 필리포스라는 부제님이 계신데 이 필리포스 부제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읽을 이야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카이사리아에 있는, 카이사리아면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저 제일 끝부분에 왼쪽에 해안 쪽에 CAE SI가 저기 있죠. 거기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출신이 외국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안티오키아 막 이런 곳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해외로 막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박해를 했더니만은 이 성교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온 세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 참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악이잖아요, 박해라는 게. 하나님의 이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침묵시키려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저 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악이 저를 덮치도록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정말 부르짖고 절규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스테파노 이후 시작된 이 박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한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내 눈에 악으로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끄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다 지방을 벗어나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전파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어.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성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네, 스테파노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고대인들은 사실 신을 묶어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원하는 복을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빌로니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에 모티브가 된 엔테메난키라고 하는 거대한 탑, 그 탑 꼭대기에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루 매일 그 신선한 과일, 맛난 음식들, 심지어는 밤에 잠자리 외롭지 말으라고 미녀들까지.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우리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가 보신 분들 옛날 고성들 보면은
고성들마다 경당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본당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그 경당을 지어놓고 신부를 하나 거기 그냥 상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만을 위해서 미사드리고 기도해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라. 이거거든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파노는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녹록치가 않았던 게 그 옛 백성들은 때 되면은 뭐 갈릴레아 저 꼭대기에서부터 가축 끌고 그 뭐 며칠씩 되는 그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세금도 내고 제물도 제사도 바치고 그래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전 세계의 유다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이 살다 보면은 그 매년 파스카 지내러 예루살렘 가는 게 이게 녹록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집에서 파스카를 이 만찬을 지내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파스카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못 간 게 너무 슬픈 거야. 이 신앙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게 좀 이렇게 덜 채워진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친교제가 있잖아요. 짐승 잡을 때 바쳐야 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피는 흘리면 안 돼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뒷집 떡갈나무집에 사는 그 막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동네 잔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 한 마리만 딱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할게요. 친교제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양 잡아먹고 잔치하니까 우리의 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교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친교가 깨질 판이니까 하나님 양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피 흘리더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잡아먹고 같이 잔치 벌이니까 동네 사람들도 친교가 되긴 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밖에 제사가 없으니까. 근데 동네 잔치 한번 하자고 양을 끌고 예루살렘을 갈릴레아에서 와갖고 거기서 잡아가 고기를 또 짊어지고 갈릴레아 가면 고기 이미 다 상해있지 그거. 냉동 트럭이 있습니까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물론 관면은 해줘요. 근데 관면을 해주는데 내가 알잖아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오리지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면서도 관면을 받아가 하는데도 찝찝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에 항상 뭐가 2%를 내가 도리를 다 못하는 듯한.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녹록치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복음이 찾아가요. 복음이 머무는 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필리포스가 복음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포스의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 같아요. 기적과 또 표징을 보여주는.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구약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하고 대결을 펼치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대결을 벌이잖아요. 말하자면 파라오의 마술사들하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대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르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하고 또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백인지 가려보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하죠.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시몬이라는 인물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마술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재밌는 호칭이에요. 이 경멸을 포함하고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천한 무당이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고대인들이요, 마술사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주술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술사는 또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사람과 내가 어울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내가 마술사하고요, 어제도 사우나 하고 오늘도 점심 먹고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찾아가기는 하지만 나하고 어울릴 격이 맞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마술사들이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들에 보면요, 마술사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마술사가 누구의 재물을 빼돌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과부인데 돈이 많은 과부예요. 명도 짧으면 더 좋겠죠. 그 과부를 홀려서 결혼하기 위해서 마술을 썼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제 마술사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나 봐요. 그냥 이 사도행전에만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가 보지, 이게 아니고 이 로마의 문서에도 이 기록이 돼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당대에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마술사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마술을 믿지 않거든요. 마술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그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발전한 과학은 마술하고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이 마술이 경지에 이르면은 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런 정도로 속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속임수인 그 마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성화시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끼친 그런 그 악영향도 상당했던 것 같아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시몬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시몬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모든 이단의 아버지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 로마의 기록에요, 신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신. 그러니까 마술로 신이라는 호칭까지 얻은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도박의 신 막 이런 거. 그럼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인물이 그런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신앙의 귀의를 해요. 어이구, 형님, 제가 졌습니다.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인데 진짜 기적 앞에서 자신의 재주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다 속여왔지만 진짜 백이 앞에서는 결국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하고 마술이 뭐가 차이가 있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술은 마술사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져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그 유혹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 못 들어간 이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욕망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오로지 하느님의 이름으로만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하느님께서 또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죠. 백성들한테 딱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고는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쳐요. 하나님이 치라고 말 안 했는데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서 어떤 힘이 나와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에서 하느님을 가로막는, 하느님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봉사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할 때 그냥 하느님과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신부님 강의가 너무 멋졌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내가 좀 하는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은, 그런 영적인 교만은 이 마술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를 오직 하느님의 의지에 맡깁니다. 그러니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치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치유는. 그래서 기적을 내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조정하는 거지. 하느님이 내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술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 목적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거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기적은 철저히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그 기적의 수혜자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술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문서에 보면은 어떤 마술사는 마술을 가지고 재물을 편취했고 어떤 마술사는 마술을 사용해서 부유한 과부를 꼬셔서 결혼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적하고 마술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개종하는 동기가 어떠세요? 우리 읽었잖아요. 좀 꼬롬하지요? 신앙인이 되겠다는 동기가, 나도 기적행해야지. 더 큰 힘이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힘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이 시몬의 이 개종의 동기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회개를 해요. 내가 힘을 추구해서 예수를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가 완전하진 않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시몬이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그 회개가 정말 진실한 회개인 건지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인지는 명확하게 말 안 해요. 예를 들면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시몬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귀의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 꼬롬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천벌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두려움, 어떤 그 자신의 행위가 가져와야 되는 이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시몬의 회개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회개 안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2000년에 우리 한국천주교 신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25년이 흐른 작년 말 통계를 보면은 우리 한국천주교 신자가 6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50%의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신앙인의 권유로 이렇게 그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스스로 교회 문을 두드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 각자의 다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저는 이래서 성당을 왔습니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동기가 다 순수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참된 진리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또는 참된 그 생명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절에도 가서 빌어봤고 언덕너머에 예배당도 가서 빌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아가 지금 자꾸 떨려가 삼수니까 벌써 삼세판이 이제는 성당 가서 빌라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신부님들 중에는 하도 다 없이 살고 못 살고 할 때니까 신학교 가면은 신부 되면은 계란도 먹을 수 있고 김도 먹을 수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부님들 한평생 그냥 매일같이 그냥 김하고 계란만 잡수고 살았냐? 처음에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어이가 없을 수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동기는 첫 번째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기는 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몬은 첫 번째 동기는 완전히 불순하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하지만은 사도들의 말을 들은 뒤에 이 동기는 정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정말로 온전한 순수한 그런 동기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당의 첫 번째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아들 이제 삼수 끝내고 대학 입학하기를 바라고 찾아올 수 있지만은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체를 모시고 신앙 신심 활동을 하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와가지고 매일 성처조배, 지속적 성처조배 오익하고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아들내미 대학 보내려고 왔는데 아들 대학 간 뒤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동기는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도들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례를 누가 줬어요? 부제 필리포스가 세례를 줬잖아요. 성령이 그때 안 내렸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제가 주는 세례는 효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성령이 안 내렸나? 혹은 세례 자체에는 성령을 내리게 하는 힘이 없나? 사도들의 안수만이 성령을 내리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하느님, 성령 하느님의 삼위의 전적인 자유를 보여줘요. 성령은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가둘 수가 없어요. 공식대로 딱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야죠. 딱 세례 주면 딱 바로 성령 딱 내리고 끝 돼야지. 성령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마음이에요. 세례 전에 내리든지 세례 때 내리든지 세례 뒤에 내리든지 성령 마음이에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러셔야 합니다. 뭐 더 크게 말하자면은 하느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욥기에서 수많은 부르짖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느님 당신은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을 우리가 그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하느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자유. 그 전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에요. 나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면, 내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안에 갇혀야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그냥 5분에는 한 타임 쉬고 세례 때 안 내리고 다음에 내릴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령이 몰라 5분에는 그냥 왠지 그러고 싶었어 이러면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변덕이라고 그러죠. 변덕. 그냥 변덕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들은요, 교회 전성의 전수자이고 수호자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주교님들이죠. 주교님들의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직무가 뭔가 하면은 교회 전성을 수호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교회에 가장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내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세례를,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부자가 준 세례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림으로써 이 새신자는 이제 교회 전성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온전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례받았고, 나 신앙인 됐어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내가 하잖아. 그냥 뭐 혼자 성경 집에서 읽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계명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 뭐 신앙으로서 살잖아. 하지만 같이 레조는 하기 싫고, 같이 성당에 재단체 모임은 하기 싫고, 그거 해봐야 뭐 분심만 들고, 속 시끄럽더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세례 받는 순간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교회와의 관계도 자동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떼가지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간디라는 훌륭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 나는 그냥 교회 박해했지.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란 얘기잖아요. 따로 있지가 않아요. 나는 하느님은 좋은데 옆에 있는 데레사는 싫어요. 이게 나눠서 탈 수가 없어요. 신앙은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신감 편한데 옆에 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성당 댕긴다. 내 진짜 이거 그만 냉담을 해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번도 더 생각하게 만든다. 짜증나.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미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뭐의 믿음을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천당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할 때도 내 공덕이 작을 때도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으로 등 떠밀려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옆에서 뭐 스트레스 좀 주고 뭐 상처 좀 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을 짐이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부족한 공덕이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것은 외딴 길이다. 빌립보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탁의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보스에게 가서 수레에 앉아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빌립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빌립포스와 넷이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빌립포스가 넷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빌립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빌립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정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땅 끝이 뭐냐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에제키엘 예언서에는 땅 끝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티오피아 국경, 그러니까 쭉 해가 이집트 땅, 그 다음에 믹도르에서 해가 에티오피아 제일 끝이에요. 세상의 남쪽 끝.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봐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남쪽 끝인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 오늘날 그 현대 에티오피아는 저기 보면 오른쪽 녹색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근데 이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는 에티오피아는 저기 원타원 이렇게 있죠. 그거 보면 이제 고대 쿠시라고 쓰여 있어요. 저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수단, 오늘날 북수단, 남수단, 북수단 있죠. 오늘날 북수단이 에티오피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뭐 지금은 그렇게 강한 나라다, 부유한 나라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고대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내시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고위 관료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군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새로운 사단장이 천주교 신자다? 성당에 대위는 앉을 자리도 없어요. 뒤에 서 있어야 돼. 제가 있을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병장 때인가 그 개신교 신자 사단장으로 바뀌었어요. 와, 소위가 앞에 앉아 있던데. 장교들이 싹 다 빠져가 예배당 가는 바람에 성당이 비니까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이제 감이 오시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저분이 전하시는 복음이고 저분이 믿으시는 거니까 왕창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이거 안만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죠.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 그 구약 성경 다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는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필리포스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요. 말씀을 해석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이 내시를 먼저 부르셔요. 그런 말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선교사보다 먼저 앞서신다.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가기 전에 지금 이 내시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하느님이 이미 그를 불러놓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 그 내시, 그가 하느님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니죠.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날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이 없어도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는데 뭐가 좀 의지할 데가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유다교가 하나의 종교로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다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품이 있는 삶, 교양 있는 삶, 사람답고 멋진 삶을 철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학도요,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막 이것만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철학을 두루 섭렵할수록 더 말하자면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철학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철학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제도적인 종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교인이라고 못 불러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안뜰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거든요. 말하자면 제사가 집전되고 있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저 바깥들 이방인의 뜰.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기는 제물도 못 바치고 제사에 참여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주님의 집을 내 눈으로 보리라 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에티오피아에서 몇 달을 와야 돼요. 그 힘들게 왔는데 문간에도 못 들어가고 박대받고 밖에 있다가 터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딱하죠. 옛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새 백성으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그 안에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포용력이 좋아요. 출신 성분, 인종, 성별, 학벌, 부유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필리포스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말씀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느님께서는 선교사보다 앞선다 그랬잖아요. 뒤에 선교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그냥 일 다 맡겨놓고
뭐 일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같은 거 뭐 도움이 필요나 하실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필리포스가 없었으면은 이 내시는 그냥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다시 고향에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어떤 그 수녀님이 이제 정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그 시골 동네에 갈 때마다 이제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이 있고 할머니가 한 사람 그 대문 앞에 나가고 맨날 요래서가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고 이제 교리하러 가고 그랬는데 한날은 그 할매가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 수녀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네 참 진짜 보자니까 너무하네. 왜요? 그러니까 아니 김씨네 할머니는 천국에 보내준다 하고 왜 나는 그냥 번쩍번쩍하고 맨날 지나가냐고. 이 수녀님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할머니는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당신께로 이끄시지만은 교회가 그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